이제 26과 시온 당신의 영원한 본향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알아보자 합니다. 사실 26과는 이 그리스도 성경 성장의 ABC의 맨 마지막 과입니다. 사실은 기초적인 것을 이제 모든 것을 다 배우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 우리가 영원히 바라고 있는, 우리가 고대하고 있는 그곳이 어딘가를 알고자 하는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를 알려고 하는 그런 과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26과 시온 당신의 영원한 보양. 영어로는 시온이지만 우리나라로는 영어는 자이언이죠. 자이언. Your eternal home. 우리의 영원한 집입니다. 하늘이라고 이제 흔히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단어는 우리의 영혼의 평안을 안겨줍니다. 낡고 불안한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죠. 우리를 위한 것은 세상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평안도 지속적인 기쁨도 어떤 교제도 가져다 주지 못하고 오직 고통과 가슴 아픈 일과 실망과 죽음만을 가져다 준다는 것은 저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늘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늘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늘은 영어로는 heaven이죠. heaven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또 하늘의 왕국, 또 그다음에 하늘 왕국 이렇게 여러 가지 용어를 쓰는 것을 목사님께 배웠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하늘 왕국이라고 하죠. 헤븐리 킹덤, 여기가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고자 하는 시온, 즉 우리의 영원한 고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종 하늘이라는 용어를 막연하게 사용합니다. 오랫동안 믿으신 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냥 하늘 천국, 뭐 아니면 하늘나라, 천년왕국 다 헷갈려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 하늘에 대해서 정의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먼저 창세기 1장 8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8절입니다. 창세기 1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그 저녁과 아침이 둘째 날이더라. 예,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셨는데 궁창 위의 물들에서 궁창 아래의 물들을 나누셨고요. 그 중에서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영어로는 And God made the firmament and divided the water which were under the firmament from the water which were above us the firmament and it was so. 그리고 8절이 And God called the firmament heaven and the evening and the morning were the second day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firmament라 그러면 firm은 영어로는 딱딱하다는 뜻입니다. 딱딱하다. 근데 뭐 firmament 하면 뒤쪽 의미는 물이란 뜻이거든요. 딱딱한 물이라고 하시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겠습니까? 얼음입니다. 예, 수정바다하고 우리 오후 시간에 배울 건데 수정바다가 물이지만 딱딱하지 않습니다. 거의 얼음으로 되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을 경계를 나누는 것, 그것이 퍼머먼트, 수정바다라고 하는 것이죠. 환경적인 용어로 우리가 궁창의 하늘이라 부르시고 그리고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로 이렇게 나눠 있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계신데요. 창세기 1장 20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2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물들은 생명이 있어 움직이는 창조물과 땅이 하늘의 열린 궁창에서 나는 날짐승을 풍성히 내라 하시고 여기서도 궁창이 나옵니다. 하늘의 열린 궁창에 즉 이때 여기가 바로 첫째 하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이죠. 그리고 구름이 떠다니는 하늘, 여기가 첫째 하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4장 25절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25절입니다. 예레미야서 4장 25절입니다. 내가 보니 사람이 없었으며 하늘들의 모든 새들이 도망갔고, 사람도 없는 상태고 하늘들의 모든 새들이 도망갔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이 아직 완성이 안 된 상태일 수도 있고요. 사람도 보이지 않는 상태고 보니까 하늘들의 모든 새도 없는 그런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새들이 떠다니는 곳, 그곳이 첫째 하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 12절도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12절입니다. 다니엘서
4장 12절입니다. 그것의 잎사귀들은 아름답고 그것의 열매는 많아서 그 나무 안에 모든 사람이 먹을 것이 있고 또 들의 짐승들이 그 밑의 그늘에 있으며 하늘의 날짐승들이 그것의 가지들에 깃들이고 모든 육체가 거기서 먹을 것을 얻더라. 뭐 이렇게 말씀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찾아서 본 말씀에서 첫째 하늘은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하늘을 첫째 하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름이 떠다니고 새들이 날아다니고 날짐승들이 여기서 다니는 이것이 첫째 하늘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해분이죠. 그런데 영은 해분입니다. 어쨌든 이게 첫째 하늘이고요. 두 번째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입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또 내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니 내 씨가 자기 원수들의 문을 소유하리라. 영어로는 That in blessing I will bless thee, and in multiplying I will multiply the seed as the stars of the heaven, and as the sand which is upon the seashore, and thy seed shall possess the gate of his enemies. 여기서도 하늘은 별들이 있는 하늘입니다. 영어 표현은 똑같습니다. heaven입니다. 첫째 하늘도 영어 표현은 heaven이고요. 둘째 하늘 우주도 그냥 heaven입니다. 그냥 영어만 보면 이게 첫째 하늘인지 둘째 하늘인지 모르겠지만 그 공간을 설명한 것을 보면 이제 별들이 있는 우주 공간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9장 23절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23절입니다. 느헤미야서 9장 23절입니다. 또한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들같이 많게 하시고 또 친히 전에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사 그들이 들어가 소유하라고 하신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셨으므로 여기서도 영어 표현을 보시면 하늘의 별들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늘의 별들도 보시면 stars of heaven 해가지고 똑같이 영어로는 그냥 heaven입니다. 첫째인지 둘째인지 셋째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영어 표현은 heaven인데 어떤 heaven인가 하면 별들이 있는 그런 하늘이라는 것이죠. 거기는 어디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관찰하고 우주선이 날아다니는 그런 우주라는 것이죠. 우주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요. 시편 19편 1절 보시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입니다. 시편 19편 1절입니다.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기서도 영어 표현은 The heavens declare the glory of the God and the firmament shows his handworks 해가지고 여기서도 하늘들이라고 나오죠. 하늘들은 통칭해서 그냥 하늘이 하나면 heaven이라고 했겠죠. 단수로 표현했겠지만 이건 heavens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까지 여러 가지 하늘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성경 구절은 두 번째 하늘을 지금 의미하고 있고요. 두 번째 하늘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제 별들이 있는 우주 공간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셋째 하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30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과 30절입니다. 27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품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집이로 오리이까. 30절입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해 기도할 때 주께서는 그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며 하늘 곧 주의 거처에서 들으시고 들으실 때에 용서하여 주옵소서. 첫째 하늘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둘째 하늘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셋째 하늘에만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그곳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입니다. 주께서는 시간과 공간도 없으시고 온 만곳에 존재하시는 만유의 주님이신데 직접 거처는 이 하늘이 아니고 이 땅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이 하늘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보이는 하늘이 아니라 셋째 하늘, 주님께서 계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처소가 하늘이라는 것인데 여기가 셋째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셋째 하늘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 사람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워 올라갔느니라.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며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셋째 하늘에 대해서는 바울은 갔다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또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표현하지 않았고 주님께서는 성경에서 셋째 하늘에 대해서 언급은 해놓으셨지만 아주 자세하게 언급은 해놓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셋째 하늘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것보다 주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구원을 받고 주님의 우리를 위한 희생을 알고 우리가 주께 의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해놓지 않으셨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자기가 셋째 하늘로 채 올라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하늘이 있다는 것이죠. 거기서 주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 성경 구절들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인 하늘을 언급합니다. 이것이 바로 셋째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은 여러 개로 되어 있다는 거죠. 첫째 하늘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첫째 하늘,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 우주 공간인 둘째 하늘, 그리고 우주 공간과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셋째 하늘, 이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세 개로 이루어졌다는 게 우리 몸이 혼과 영과 육으로 이루어졌듯이 하나님께서 사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도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보고자 하는 곳, 알고자 하는 것은 시온은 하늘 중 언급된 것 중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우리가 영원히 거할 그 초소를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근데 시온이란 말이 나옵니다. 시온은 첫 번째 의미는 사무엘기하 5장 7절을 보시면 다윗이 살았던 곳입니다. 다윗의 도시라고도 불렸고 처음에는 여부수 족속들이 살았는데 거기를 다윗이 싸워서 이겨가지고 빼앗았던 그런 도시를 시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무엘기하 5장 7절입니다. 사무엘기하 5장 7절입니다. 사무엘기하 5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시온의 강한 요새를 빼앗았는데 바로 그것이 다윗의 도시니라. 여부수 족속들이 먼저 가나안에서 살고 있는데 예루살렘 지역, 지금의 예루살렘 지역이 여부수 족속이 먼저 차지하고 있었다 그럽니다. 그곳은 도시는 아주 성벽이 높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못 빼앗는다. 다윗이 네가 아무리 강한 네가 와도 우리를 차지하지 못할 거라고 여부수 족속들은 다윗에게 호언장담했는데 다윗이 지하 수로를 타고 가가지고 거기를 뺏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도시가 다윗이 차지했던 그 도시가 예루살렘, 지금의 시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은 다윗의 도시였고 여기가 처음 언급된 시온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사무엘기하 5장 7절 다윗의 도시가 시온이라는 것이고 여기에 또한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22장 2절에서 4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제목은 2장의 제목은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집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건 미래에 있을 일입니다. 즉 대환란이 끝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생길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날들에 주의 집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세워지며 작은 산들 위로 높여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흘러들리라. 많은 백성들이 가며 이르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오르고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이르자. 그분께서 자신의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터인즉 우리가 그분의 행로들로 걸으리라 하리니 이는 법이 시온에서 나아가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라. 그가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며 많은 백성들을 꾸짖으리니 그들이 자기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자기들의 창을 쳐서 가지치는 낫을 만들리라. 민족이 민족을 치려고 칼을 들지 아니하고 그들이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묘사하는 것은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 시대에 유대인들과 믿는 자들 이겨서 남은 자들이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들이 사는 유대인들이 사는 끝까지 남은 자들 유대인들이 사는 그 도시가 시온이라고 불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통치하시는 천년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을 또한 시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야. 여기서 말씀하시는 시온은 다윗의 도시도 아니고요. 천년왕국 때의 예루살렘도 아닙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도시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시는 곳이죠. 하늘에 있는, 셋째 하늘에 있는 영원한 도시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하늘에 있는 도시인 시온을 여기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과에서 말하는 시온은 위에서 언급된 것 중 세 가지 중에 맨 마지막 하늘에 있는 도시 시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고 그 도시의 길이가 12,000 스타디온이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요한계시록에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16절에 기록이 되는데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요한계시록 21장 16절 한번 볼까요? 그래도 요한계시록 21장 16절입니다. 계시록 21장 16절입니다. 여기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 시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도시는 네모 반듯하게 놓여 있으며 길이가 너비 만큼 길더라. 그가 그 갈대로 도시를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더라. 그것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으니라. 이 기록을 보면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똑같은 정육각형이죠. 정육면체에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고 여기에 성벽이 있는데 성벽이 온통 금으로 되어 있고 또 기둥들은 벽옥 같은 수정 같은 이런 건축물들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은 진주문으로 되어 있고 들고 나올 수 있는 문이 있는 곳이고 그곳의 문은 닫히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을 닫지 않는 이유를 아십니까? 우리는 집에 문을 왜 닫습니까? 도둑이 들어올 것 같으니까 닫죠. 도둑이 없다는 겁니다. 그 도시에는. 착한 사람만 있는 거예요. 나쁜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 빼고는 못 들어가는 거죠. 사실은. 착한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거짓말 안 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고 마술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고 나쁜 사람도 못 들어가는 그 도시가 이 셋째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12,000 스타디온이라 그러면 우리가 한 5스타디온 정도를 1km라고 생각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한 2,400km. 우리나라가 한 여기서 서울까지 가면 한 400km쯤 되죠. 대략 360km쯤 나오는데 그게 한 얼마쯤 가야 되겠습니까? 2,400km면 한 6배쯤 우리나라 6배쯤 가는 길이 서울에서 여기서 서울까지 400이라 치더라도 그 정도 되는 도시가 위가 위로 그렇고 옆으로 그렇고 아래로 그러는데 대략 크기로 따지면 미국 서부쯤 됩니다. 미국 서부만한 크기의 도시가 있다는 거죠. 정육면체 도시가. 건물이 그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빌딩이 그런 빌딩이 있다. 엄청난 빌딩입니다. 그런 곳이 시온이라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무엇인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가게 될 곳이 이 시온이고 셋째 하늘인데 죽음은 그러면 어떤 것인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확신에 차서 우리가 몸 안에서 집에 거하는 동안에는 주로부터 떨어져 있는 줄을 아노니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우리가 몸 안에서 집에 거하는 동안에는 주님과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몸을 떠나게 되면 주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위로를 얻게 되죠. 우리의 부모님이나 우리가 아는 지인이 떠난다 하더라도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분이라면 몸을 떠났을 뿐이지 어떤 불행이 닥친 게 아니거든요. 지옥에 간 게 아니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것으로 남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 안에서 집에 거한다는 것은 즉 우리 집 몸에 우리의 혼이 거한다는 것은 주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주님과 같이 있는 게 아니니까. 하지만 우리가 몸을 떠나 있게 되면 주님과 함께 있게 되고 이 성경을 만드신 분과 직접 대화를 하고 직접 식탁에 앉아서 주님과 말씀을 나누고 이것이 무엇인지 물어볼 수 있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느니라. 그것이 훨씬 더 좋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필요하니라. 바울은 당장이라도 주님께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죽고 싶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 일을 하는데 일하는 것마다 자기 동족인 유대인은 자기를 핍박하고 이방인들은 자기를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고 로마에 가면 감옥에 갇힐 걸 알고 있고 말하는 전하는 것마다 고통만 따르니 자기는 몸을 떠나는 게 훨씬 좋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데 이 안에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불쌍한 지옥에 가게 될 영혼들을 생각하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보면 만약 바울이 이 몸에서 자기 몸에서 떠나게 되면 누구와 함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생각으로 이 말씀으로 큰 위로를 받고 자기의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죽더라도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이니 손해볼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 생각하고 복음을 전도했습니다. 이 성경 구절들은 그리스도인이 죽을 때 그의 혼이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으로 즉시 옮겨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하지만 몸은 올라가지 않죠. 주님께서 돌아오실 때 그때 몸은 부활된 몸으로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그분께서 다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간직한 증언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을 보았는데 그들이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오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여 주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사 우리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는 일이 얼마나 더 지속되리까 하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각각 흰 예복을 주시며 또 그들의 동료종의 종들과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해 그 수가 찰 때까지 그들이 아직 조금 더 안식해야 한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더라. 복음 때문에 목 베인 자들 이야기죠. 복음 때문에 목 베인 자들, 죽임을 당한 자들, 그들의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신다고 오래 참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이 구절에서 죽임을 당해 떠나간 신자들의 혼은 어디에 있다고 가르칩니까? 제단 아래에서 보았다고 그랬죠. 제단 아래에 있는 겁니다. 제단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성막 보시면 알죠. 바깥들이 있고 성소가 있는데 성소 안에 또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 들어가 제단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휘장을 걷어야 제단이 있지 않습니까? 휘장 안에 있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그런 복된 자들입니다. 사실은 세상에서는 죽임을 당했지만 누가복음 16장 22절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입니다. 부자와 거지, 부자와 나사로의 예를 들었습니다. 부자가 죽고 거지도 죽었습니다.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 근데 부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23절에 바로 부자는 나옵니다.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오라고 나오죠. 나사로는 천사들의 품에 의해서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낙원으로 옮겨졌죠. 그런데 부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눈을 뜨니까 지옥이었습니다. 옮겨지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눈을 뜨니까 바로 지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게 된 자는 눈을 떠보니 지옥이었더라는 겁니다. 1초도 안 지나서 눈 깜빡할 사이에 그냥 지옥으로 옮겨져 버린 겁니다. 거기서 영원히 살아야 되고 나중에 심판이 다 끝난 다음에는 불옷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지옥이 만약에 구치소라면 이제 불호수는 교도소입니다. 영원히 못 빠져나간 교도소입니다. 임시로 지옥에서 고통받다가 더 심한 고통을 받는 불호수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을 보시면 나사로의 혼은 어떻게 낙원으로 옮겨졌나 물어보면 천사들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옥에서 눈 뜬 사람을 부자의 예를 보면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게 누가 지어낸 게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을 적었기 때문에 주님보다 셋째 하늘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갔다가 돌아온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주님께서는 죽으셨다가 묻히셨다가 지옥도 가셨고 낙원도 가셔서 그들을 영혼을 천국으로 이끌고 다시 40일 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이 땅에 사셨습니다. 사역하셨습니다. 돌아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보다 더 잘하는 분이 없습니다. 근데 지옥과 천국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연옥이라든가 잠깐 있을 자리에서 뭐 기도하면 여기서 밑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면 여기서 천국으로 옮겨진다. 이런 거 없고요. 혼이 잔다. 이런 것도 없고요. 다시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서 나중엔 뭐 개구리로 환생해. 거기서 열심히 덕을 쌓으면 좀 더 나은 보호동물 환생. 이런 거 없습니다.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 딱 둘 중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옥으로 가면 그냥 거기서 있다가 불옷으로 하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복되신 주님의 재림이 당신의 생애 중에 일어나지 않아서 당신이 모든 사람이 가는 죽음의 길을 가게 된다면 그것은 불행한 일이 아니고요. 주님과 함께 있기 위해 본향에 가는 것입니다. 죽음은 단지 영광으로 들어가는 일종의 졸업식이죠. 몸에서 이제 내 혼이 떠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본향으로 간 수백만의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그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분들이, 믿는 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시편 23편 4절은 우리가 죽자마자 일어나는 현실이 될 겁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죽자마자 일어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우리를 보실 겁니다. 죽자마자. 180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죽은 다음에 우리는 모든 기억이 삭제된 채로 새로운 사람처럼 살게 될까요? 아니면 옛날 기억을 갖고 있게 될까요? 라는 궁금증이 좀 생깁니다. 하늘에서는 우리가 또 서로 알 수 있을까요? 예전에 알던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분들이 서로 알 수 있을까요? 예. 거기에 대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친구들을 영원한 시대에 걸쳐 서로 인식할 것이라는 사실을 나타내 줍니다. 친구가 아닙니다. 친구입니다. 잘못 인쇄되어 있죠. 친구들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하늘에서는 우리는 모두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5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53절까지입니다. 아주 길죠. 제가 길지만 짧게 읽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어떻게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느냐 그들이 어떤 몸으로 오르냐 하리니 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것이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고 또 내가 뿌리는 것으로 말하건대 내가 앞으로 있을 그 몸을 뿌리지 아니하고 밀이든 어떤 다른 곡식이든 다만 맨 알갱이를 뿌리되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그것에게 몸을 주시며 또 모든 씨에게 그것 자체의 몸을 주시느니라. 모든 육체가 같은 육체는 아니니 한 종류는 사람의 육체요 다른 것은 짐승의 육체요 다른 것은 물고기의 육체요 다른 것은 새의 육체라. 또한 하늘에 있는 몸들도 있고 땅에 있는 몸들도 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의 영광이 이러하고 땅에 있는 것들의 영광이 저러하니라. 해의 영광이 이러하고 달의 영광이 저러하며 별들의 영광이 또 다르니 이 별과 저 별이 영광면에서 다르도다.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그것은 썩은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수치 가운데 뿌려지며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한 가운데 뿌려지며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그러나 영에 속한 것이 첫째가 아니요 본성에 속한 것이 첫째며 그 뒤에 영에 속한 것이니라.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시니라. 땅에 속한 자들은 또한 땅에 속한 그 사람과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과 같으니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니라.
되리라.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이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가 죽지 아니하였으면 죽지 아니하고 살아있을 때 받을 것이고 죽었으면 죽고 난 다음에 몸이 부활하여서 그 몸을 입고 주님께로 갈 것입니다. 이리 오라는 큰 소리가 날 때 말입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은 어떤 모습일지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20절입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기의 두 손과 자기의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이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주를 보고 반가워하더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까? 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 모습과 똑같았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제자들이 알아볼 수 없을 거거든요.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몸이 이렇게 희게 변해가지고 번쩍번쩍 하시면서 나타나지 않으셨을 거예요.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야 제자들이 무서워하지 않고 주님의 모습을 봤을 거거든요. 똑같이 유대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내 친족, 내 형제들아라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을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입니다. 그 뒤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고 내 두 손을 보며 또 내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니 그분을 도마는 만질 수 있었습니까? 예, 만질 수 있었습니다. 귀신이 아니었단 거죠. 형체가 없는 그런 영의 상태가 아니라 혼의 상태가 아니라 실제로 만질 수 있는 몸을 가지신 몸으로 나타나셨는데 부활된 몸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그분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주님께서는 40일 동안이나 부활된 몸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의사소통이 가능하셨습니까? 예, 가능하셨습니다. 우리 초능자들 텔레파시 한다 그러죠. 그걸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직접 입으로서 말씀하셨습니다. 입 하나 꼼짝 안 하고 생각을 전한 게 아니라 입으로서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많은 것들을 본 제자들이, 그 많은 것들을 본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핍박을 받을 때 온 세상으로 나간 겁니다. 나가서 확실하게 아니까 우리가 지금 옆에 있는 분을 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아니까 복음을 담대하게 전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방금 전에 보신 거죠. 20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그 뒤 같은 날 곧 주의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서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한가운데 주님께서 제자들 한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앞에 전제가 뭔가 하면 유대인들을 무서워해서 제자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벽을 뚫고 오셨다는 거죠. 문을 통과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어떤 건물의 장애나 장애물에 방해를 받지 않으시는 몸이란 겁니다. 영광된 몸은 이제 이런 몸이란 거죠. 쓱 나타나는 겁니다. 그냥 이런 몸으로 우리 몸이 바뀐다는 것이죠. 그분은 신체적으로 제한을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입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할 때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의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그러나 그들이 무서워하고 놀라며 자기들이 영을 본 줄로 생각하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며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염려하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만지고 또 보아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자기 손과 발을 보이시니라. 그들이 기뻐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랄 때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에 너희에게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과 벌집 한 조각을 그분께 드리매 그분께서 그것을 받으사 그들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분께서는 음식을 드셨죠. 예, 드셨습니다. 실제로 드신다는 겁니다. 영은 먹을 수가 없겠죠. 혼도 또한 먹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육체가 있으시기 때문에 드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 드셔도 무관하시겠죠, 사실은. 안 드셔도 무관하시겠지만 제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드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시고 다음 시간에 우리 하늘이 무엇과 같은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